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를 저희가 함께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회심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땠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전 또 우리 원래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삶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 선하신 그 뜻에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미 죽었던 그러한 존재로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죽음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성령께서 보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 짓는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성령께서는 폭로하고 책망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갈 것을,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책망하시고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기 전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들을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과 좋은 마음 또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하지만 사실 누구 한 명 어떤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으로 강권하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따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열심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어떤 혜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보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친분, 또 어떤 우리 사회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어떤 성장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붙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를 신앙의 또 성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 몸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 살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